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온 세계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생명이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픈 사랑을 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그 인생의 보좌에 내려와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데 기쁨으로 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오늘 제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어저께 전도사님이 질문했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자, 우리 정가 형제는요? 사랑. 네, 우리 예은 자매는요? 네, 선물. 네, 우리 광준 집사님 뭐였죠? 빨간 모자. 네, 신영 동사님 뭐셨죠? 아기 예수. 우리 진모 동사님 뭐셨죠? MC였죠. 네, 오케이. 우리 보영 권사님 뭐셨죠? 별. 저는 터키. 자, 안돼. 네. 크리스마스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고자 하는 해답이 나왔어요. 예은자매가 말했습니다. 선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네.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선물을 나눴잖아요.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또 부부끼리, 또 친구끼리,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 어저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그 순간이 아름답고 행복으로 가득 찼던지. 그렇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가장 가치 있다, 정말 이 선물은 진짜 내 인생 선물이었다 라고 여겨지는 선물이 하나씩 있으시죠? 제가 어저께 이제 광준 지사님께 물어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형님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생각하는 선물이 뭐야? 올리비아. 그래? 그럼 인생 선물은 또 뭐가 있어? 나한테 다른 걸 말할 줄 알았어. 올리비아. 세 개를 물어봤는데 올리비아에서 그 이양 안 나갔는데 맞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 다 있으시죠? 네, 다 있을 거예요. 지금 다 나누면은 또 이제 길어지니까. 진짜 수많은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수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가운데 그냥 생각도 안 나는 선물들도 있고 큰 감흥이 없는 선물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짜 와 이것만큼은 내 삶의 인생 선물이었다. 너무 가치 있는 선물이다. 와 진짜 위대한 선물이다. 라고 느껴지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선물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이 유독 왜 그렇게 가치 있게, 왜 그렇게 위대하게 느껴지고 있으세요? 한 명만 대답해 줄 수 있으세요? 왜 그 선물이 그렇게 가치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네?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서. 와우. 어떤 선물이에요? 물어볼게요. 어떻게 로이구나. 맞아요, 로이. 부모들은 다 똑같은가 봐요. 다 자녀 이름 되고. 그 외형적 모습에 있지 않죠. 확실한 것은 그 선물은 그 선물에 나한테 가치 있는 이유가 그게 단순히 외형적으로 화려하거나 물론 진짜 값어치 있는 그런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그 선물을 생각했을 때 그 선물이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선물인 이유는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상대방이 나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비싼 선물도 받아봤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도 잊혀져요, 그거. 안 잊혀질 수 있지만은 그게 막 그렇게 마음속에 막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용하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선물,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이유는 그 마음과 그 상대방의 사랑과, 그렇죠?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 쓴 그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고스란히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선물로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가치 있는 선물이란 저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선물 안에 담겨진 상대방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생각과 그 희생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 선물이 뭔지 우리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언박싱.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며 그 준비하신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이 선물을 우리가 다 받고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마음과 사랑을 가득히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박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그 선물을 언박싱해서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다른 말로 생명.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가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되게 어색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좀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보영 가사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막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봅시다. 눈을 감으세요. 5초를 셉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심장이 뛰는 게 느끼셨어요? 이렇게 안 만지셨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물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 말고 당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까 예은자매 광준 집사님이 말했죠. 나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가? 로이였다. 올리비아였다. 저도 그래요. 엔젤라예요. 사랑해요. 왜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내 자녀는. 애들을 낳은 분들은 알잖아요. 특히 남편들도 그렇지만 엄마가 그걸 더 잘 알아요. 직접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품고 같이 아프고 같이 기쁘고, 그렇죠.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을. 자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근데 그 나의 모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모티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티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은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것이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로봇 같은 거 그냥 다시 고쳐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미치게 사랑한 거예요. 이 세상 이치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이 그 선물을 주게 만드는 모티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 가득히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는 여러분들 ethical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멀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들이기 싫어했을 그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은데 여전히 내가 세워놓은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냐면 너는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하는 거예요. 정결 형제, 정결아. 하나님, 너는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윤석 간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윤석아 너는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네? 해드릴까요? 신종숙 목사님은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예화 제가 지난번에 들려드렸나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골동품 진짜 다 녹슬어가지고 다 녹슨 그 시계 하나를 고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때부터 물려 내려온 그 다 녹슨 시계, 가지도 않는 시계, 건전지 너도 안 가는 그 시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골목 옆에 있는 골동품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를 한번 매겨봐라. 아이가 네 아빠 하고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거 골동품 아저씨한테 이거 얼마 해주시겠어요? 이거 팔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이걸 딱 보더니 이거 나 5불 해줄게 이러네.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려주신 건데 그 아이 어린 나이 마음 가운데는 이 5불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골동품 집에서 5불이라는데요. 아 그러니 그러면 저기 시티로 가서 시티의 중앙에 그 저쪽에 있는 박물관에 한번 가볼래? 박물관에 가서 이거를 보여줘. 얼마의 가격을 책정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래? 네 아버지. 버스를 타고 갑니다. 박물관에 가서 그 시계 이거를 저희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건데 이걸 가격으로 좀 환산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딱 했을 때 그 감정 거기 딱 사주하고 있는 감정sak을 딱 보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망령을 딱 보는 거예요. 와, 막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값으로 책정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입니다. 딱 말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와, 대박! 막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왔어요. 딱 아버지 이렇게 해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뭐랬냐면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너가 그런 존재야. 너의 값어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곳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우리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치대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치를 정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선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너는 나에게 이런 가치가 있는 존재란다 말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만 봤을 때는 정말 처절하게 정말 지옥으로 지금 당장 떨어져도 부족하지 않은 아깝지 않은 그런 죄인의 모습이지만 십자가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폴 워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 심장을 그게 찢었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묵상만 한대요. 근데 반대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그만큼 정말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추악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한 말해준다는 것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이 기간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긴 이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 이 안에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걸까? 그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살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물은. 여러분 어저께도 잠깐 나눠드렸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죠? 우리는 죽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이 이치를요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확실한 대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과학의 그런 모습들이 이거를 증명해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같이 또 어성경을 할 거예요. 거기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철학과 이치도 우리의 탄생과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또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일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요 나의 이 태어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죽어요. 죽었을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수조, 수백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해답을 제공하십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누가 그것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알파가 되신 하나님, 나의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죽을 건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하나 쉬고 있는 그 호흡 하나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인류가 직면한 너무나도 큰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직면한 너무나도 큰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트러블이 뭐냐면 모두가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까?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했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천국의 부활로 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죄 가운데 우리는 사망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도 그렇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죄가 우리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부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죄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enough, 나가십시오.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 주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태어난 애기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으며,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 어디죠? 로마서 같은데. 그쵸? 그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그냥 사시면 안 돼요. 복음 전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사람들 죽어가요.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그 핏값을 너에게 찾을 거다.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물론 주의 종들에게 하는, 좀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핏값 너한테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원고에 없었는데 왜 했죠? 제가 어찌됐든 그 죄, 하나님과 분리된 죄,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줄 때가 있지만, 때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도 있잖아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고 살아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또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사는데, 오늘이라는 인생을 사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는 결코 심판을 받고,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아, 크리스마스 때 좋은 얘기 좀 해주시지. 이게 뭐야? 또 죄 얘기야. 뭘 듣고 싶은 거죠? 이 말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해피 너무 다 좋아하셔가지고 사랑스러운데,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위로되는 말. 저 이 말을 듣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말을 해주셨는데, 그분은 좀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어. 성도들이 좋은 말만 좀 해.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게 살다 왔는데 위로의 말 좀 해라. 당연히 해야죠. 하잖아요.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걸 안 들을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말 할 거면 빨리 나가세요. 없지만 조용히 딴 교회 가세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살리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 안에 있는 그 목적, 생명, 구원, 너를 살리고 싶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어제도 말씀드렸죠. 엔젤라가 갑자기 저기 M4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레이디버그 옷 입고 내가 지구로 가겠어 이러면서 막 쫙 나가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그래 엔젤라 지구로 가고 와 막 이러겠어요. 제가 미친놈 이러면서 무슨 헛소리 하고 있노 못 구해 막 달려가고 제가 진짜 머리끄댕이를 자꾸 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여러분 예언자면 로이가 이 조그마한 길만 뛰쳐나가도 여러분 로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왜 살리고 싶으잖아요. 죽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어요 최근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멍멍이 꿈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어떤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를 너무 생생해서 내가 너무 충격, 울면서 깼단 말이에요. 울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10층인데 4층에 있다가 엔젤라 사랑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나 10층에 있어.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상한 집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딱 도착을 하면 엘리베이터가 열리잖아요. 그럼 입구가 지붕이야. 지붕인데 어떤 지붕이냐면 지붕 그냥 딱 요만한 통로인데요. 여기 아래는 기와집처럼 쫙쫙 내려가가지고 그게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안전장치도 없어요. 근데 또 이 바닥은 타일이야. 너무 미끄러워. 엔젤라 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입구를 못 들어가고 먼저 올라와 있다고. 아 거길 왜 올라가 있냐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다행히도 엘리베이터 딱 문이 열렸을 때 앞에 엔젤라랑 사랑이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놀란 나머지 너무 감사해. 안 왔어요. 그거 안고 바로 앞에 이제 대문이 있어요. 대문을 들어가려고 안고 문을 여는데 제가 싹 미끄러진 거야. 싹 미끄러지는데 사랑이가 걸어 떨어지네. 내 눈앞에서. 꿈이에요. 꿈. 너무 놀랐는데 엔젤라가 너무 사랑이가 떨어지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 하면서 뒷걸음질하다가 뒤로 떨어지네. 그때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고만 있었을까요? 꿈속에서 그대로 같이 날랐어요. 날라서 그러니까 엔젤라가 제 눈에 보인 엔젤라를 탁 잡고 떨어지는데 울면서 눈 딱 깼어요. 하면서 깼어요. 뭐야 이 비계네. 엔젤라 사랑하면서 막 방으로 가가지고 엔젤라 사랑하 고마워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막 이러면서 좀 울면서 미안해 새끼들 미안해 아빠가 어떻게해서 미안해 막 혼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그때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제발 살아다오. 제발 살아다오. 광준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왔어. 살아다오. 정결아, 예은아, 진범아, 윤서가, 정수가, 수열아, 보아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살아다오. 살아다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다시 살릴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굿 뉴스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9장 30절 아까 읽은 거 바로 뒤에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바로 뒤에 이와 같이 심판이 뒤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 그 뒤에 심판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늘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날에는 나를 바라보는 자들은 나와 함께 공중에서 들려서 완성된 구원을 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요.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초림은요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붙잡지 않고 어떻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랑 하루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단 1분도 5분도 예수님이랑 관계없이 사는 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다.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야. 오늘 여기서 너에게 천국이 임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사랑을 느껴지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준비하신 선물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선물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게 되면 그 빛은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비춰지는 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잠깐 눈 한번 다시 감아보십시오. 눈 한번 감아보세요. 마음에 손 얹으세요. 심장에 손 얹으세요. 심장에 손 얹으세요. 여러분 느껴지시도록 심장 느껴보세요. 여러분 집사님, 관님 집사님 말씀을 적고 계시는구나. 네. 심장에 손을 얹어보세요. 거기가 심장이 아니잖아요. 왼쪽. 네. 여기다 올리시길래 죄송합니다. 진지해야 되는데 심장 느껴지십니까? 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광준 집사님 때문에 멘트를 까먹었어요.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심장 뛰시는 거 느껴지시죠? 그 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 살리고 싶다.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한 그 선물,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선물,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시간과 헌신과 내 희생을 다 쏟았습니다. 그 선물 아무리 정성껏 준비한다고 해도 여러분 상대방의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의 위대함과 가치와 그 마음은요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언박싱하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교회 그 말씀드렸죠. 청소하다가 발견한 그 카드 한 장. 그 카드 한 장 그게 뭔데 도대체? 아이고 뭐 그냥 카드지. 잊어버릴 수 있겠지. 근데 그거 쓴 사람 저도 그 똑같은 거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 카드 한 장 사용하시기도 어려운 분이세요. 거기에 이름 쓰기도 어려우신 분이세요.
디테일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네. 그거를 써서 교회에 와서 준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저는 엄청 감사했거든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분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아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마음이었는지를. 근데 그게 땅에 떨어졌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카드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그러면서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선물도 마찬가지구나. 과연 나는 그 선물을 어떻게 받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선물로 주셨대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대요. 그러면서 연속으로 본문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면 무조건 21절까지 읽으시는 성숙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부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는 자는, 선물을 받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심판을 이미 벌써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지 않아도 이미 심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오늘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잖아요.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힘쓰라, 제발 힘쓰라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라. 내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도들이 왜 그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마음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힘써야 되는 이유. 근데 아까 전에 광고할 때 내 체질을 바꿔야 되는 이유.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우리 보영 간사님이 손이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액자 다 받으셨죠? 박수 한번. 저 그거 어저께 딱 책상 위에 올려놔서. 그것뿐만 아니라 조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각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하기 전에 이렇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그 조각품을 치즐링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들 아프다니까요. 그 신앙의 그 여정이. 우리 체질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근데 안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시라니까요. 찢어낼 거 찢어내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유튜브를 1시간을 본다. 30분으로 줄이시라니까요. 그리고 기도 자리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왜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 1시간짜리 하고 있는데 30분으로 줄일 수 있는 거야. 줄이시고 30분 말씀 자리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하는데? 못할 이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구원의 선물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를 위한 선물인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던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연말이잖아요. 새로운 시대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는 거예요. 헬렌 사모님도 저랑 그래요. 이걸 나눠서 헬렌 사모님이랑, 여보 아무리 바빠도 여보가 말씀 우리 같이 읽지 않으면 뭐냐 도대체 이게. 진짜 헬렌 나눴대. 헬렌 사모님이 어느 날 나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겠다고 소리 지르지 마. 근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헬렌 사모님이 갑자기 헬렌 사모님 패턴이 막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지? 아침에 저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막 성경책 보고, 와 여보 멋있어. 여보 나 바꿔보려고.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선물 전달합니다. 은혜를 지금도 내려주려고 막 진짜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잖아요. 몇 절이죠?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주인이 되어주신대요. 주가 되사 나의 왕이 되어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없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랑 관계 있는 존재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삶의 매 10분초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대화가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어요. 하지만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나를. 아시겠죠? 그게 선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해임 성도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우리 인생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우리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님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은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